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꼭 부활하셔야만 하는 걸까요? 이 부활절날, 이 부활절의 축제의 분위기를 깨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십자가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 황당한 질문입니까?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십자가보다도 부활을 더 큰 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요,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꼭 부활하셔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부활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부활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부활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그런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죠?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의 땅에 실현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경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또 구약 선지서에서는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동시에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이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시각 장애인들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지체 장애인들이 일어서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 배틀을 뜨셔서요, 아주 단칼에 이기셨죠. 로마 군병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함께했던 유대인들은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열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자기의 옷을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았죠.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그 왕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았지만 어떤 메시아라고 이해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는 자기를 수많은 제국들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란 유대 민족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반 동안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측근의 제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계실 때 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그리고 저 친구는 예수님의 우편에, 우리 둘을 예수님과 좌편에, 우편에 앉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임할 때 나를 영의정으로, 좌의정으로 세워주세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자 실망하여 두려워하면서요, 그 스승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자신이 예고한 대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것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려고 하셨던 것은 일개 제국 로마가 아니고 창세 때부터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던 사망, 죽음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물리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제국이 아니라 모든 제국 질서의 배후에 있는 죄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반드시 부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죄의 지배의 강력한 무기,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바로 그것이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죠.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을요,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여하셨대요.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선언하도록,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셨대요.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서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이자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눠주고 부활절이 되면 그렇게 축제하며 기뻐하는데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첫 번째 무슨 의미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핵심적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등극하셨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등극하신 대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가 끊기고 죄의 통치가 끊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왜 십자가 이후에 부활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왜 부활이 핵심 메시지인지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주목할 만한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과정입니다. 왕이 되신 과정이에요. 보통 일반 제국들은 왕이 될 때, 황제가 될 때, 혹은 자기의 나라를 넓게 그 영토를 넓힐 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제국을 넓힙니까? 보통 죄의 지배가 만연한 세상에서는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왕이 되고 황제가 됩니다. 병과와 칼, 활을 이용해서 사람을 짓밟고 그리고 점령하는 방식으로 왕권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힘과 권력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힘과 권력을 차지하는 자가 행복하고 힘과 권력이 없는 자는 그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문법이고 논리이고 법칙이며 부인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힘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고, 지금도 조금이라도 더 힘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이죠. 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까? 그분은 힘과 권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를 왜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방식과 정반대로 행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역설과 신비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 왕을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찬양하며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그 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나의 욕망과 이익이 복종의 논리라면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온전한 평안과 사랑으로 자발적 경외와 존경으로 그 왕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와 같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이 강단에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한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를 정말 많이 미워했었다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에서 어렸을 때요, 정말 가부장으로서 얼마나 가족들을 못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하자면요, 힘과 권력으로요, 가정을 지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술이 취해서요, 집에 들어오면 저희들은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제 여동생과 저는 자는 척 했어요. 근데 자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는가 보다 하고 자녀가 자면 내둬야 되는데, 영모야, 영신아 하고 불러요. 안 일어나면요,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면 물건을 던지기도 해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아빠 앞에 서게 되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그 연약한 자녀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요 쏟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아버지가 정말 힘과 권력이 대단하구나.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가정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른 어른이 돼서 이 집안을 떠나고 싶었어요. 심지어는 중학교 2학년 때는요, 식칼을 집어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요, 첫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집 와보신 분 계시잖아요. 저희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첫째가 한 100일쯤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가요, 자기 손주를 돌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할아버지한테 재롱을 떨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아기한테 재롱을 떨어야 돼요? 아기가 할아버지에게 재롱을 떠는 것이 장유 유서의 한국 사회에서 그게 정상적인 일이죠. 근데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요, 그렇게 괴팍 같던 아버지가요, 우르르르 깎고 가면서요, 아기 앞에서 재롱을 떠는 거예요, 재롱을요. 여러분, 여느 가정이라면 사소한 일일 수 있겠지만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요, 정말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저런 모습이 있어? 저런 선한 모습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버지에 대해서 예전에, 과거에 어려웠을 때는요, 아버지가 아버지로 인정되지 않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요, 아, 아버지도 좋은 분이구나, 이런 면이 있구나 하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의 존경심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과 권력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요, 나도 그 힘과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문법이고 논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은요, 그러한 방식으로 왕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늘 보좌와 권세를 버리시고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나와 같이 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 왕을 향해서요, 자발적으로 존경하며 그 왕을 자발적으로 찬양하며 그 왕의 부활을요, 이렇게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부활이 왜 필요한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이제 아셨을 거예요. 사실 설명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데요, 아주 핵심 메시지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된다고요? 사망 권세를 밟고 이기기 위해서, 죄의 지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승리하기 위해서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분명하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존경과 사랑으로 그 왕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섬긴다는 것은 지금 예배 시간 나와서 이 시간 찬양하며 섬긴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왕이 아니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 가정의 왕이시다. 아버지가, 남편이, 사장님이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방식은요, 힘을 쟁취하는 방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절대 반지를 취하는 방식으로, 그 절대 반지를 끼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죠. 절대 반지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 가기 위해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예전적 예배를 드릴 때 축도 전에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사회자가 외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그렇게 외치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하던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있어야 함을 믿는데요. 그 다음 고백은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재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두 번째로 이것을 고백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나의 실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나의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낮아지는 방식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마땅한 희생과 섬김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것을 외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까? 자식 잃은 지 5년 되었지만 여전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낮아지는 방식으로, 알바로 끼니를 때우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해 살아가는 빈곤 청년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돈은 있지만 사람을 잃고 외롭게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낮은 곳으로 가는 방식으로, 낮아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